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조금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기존 제사장들을 제사장의 직무에서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이죠. 또한 자기 마음대로 백성의 편의에 따라 절기를 정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의 망령된 행동은 혼합 종교를 만들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나의 편의에 따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하는 것은 내 속에 뿌리 깊은 인본주의와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면 당장은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힘과 계획만 의지하는 사람은 약한 자이지만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진정 강한 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며 강승해지려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명성과 재물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해도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와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집을 뛰쳐나가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같은 세상에 그냥 머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배가 없는 곳이라면 얼른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결단하고 남쪽으로 왔지만 3년이 지나 나라가 강해지고 먹고 살만하니 왕이고 백성이고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서 끝내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루빨리 예배가 있는 공동체로 돌아오고 먹고 살만해도 예배와 큐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백성도 그를 본받아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그러자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입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과 유다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신실한 신도들의 헌신으로 3년 동안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만 교만해져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는 현실적인 영화에 치우쳐 진정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그 강건함에 강성함에 안주해버렸고 그런 그를 온 백성이 본받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힘과 세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힘과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죠. 실제로 상당한 권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심의를 기울여 축적한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힘을 내가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는데 사람은 이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강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아무리 난감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자신의 재능과 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아 공경에 처했지만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큰 위기를 맞았던 르호보암이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것이죠. 온 이스라엘도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통치하는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항상 이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리더의 죄와 실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회자가 실족하면 온 교회가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러나 리더가 잘하면 온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때문이죠.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본문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짧게 언급하지만 열왕기 14장에서는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의 죄를 자세히 언급합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는 별 인생이 없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도 북쪽과 같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말씀대로 살다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자 곧 교만해져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니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5년째 되는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 곳곳에 온갖 잡다한 우상을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신랑과 신부 관계로까지 묘사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자신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더럽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부패에 대해서 그들을 이방 왕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 제5년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사정없이 치십니다.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가 좋았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애굽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관계는 솔로몬 통치 말기 시대인 주전 953년쯤에 막을 내립니다. 가나안 정치에 관여하고 싶었던 시삭은 솔로몬의 정치적인 원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애굽에서 망명해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해 주었잖아요. 그건 여로보암이 좋아서 잘해준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기가 싫어하는 남쪽의 솔로몬을 싫어하니까 잘해준 거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솔로몬을 저항하고 대항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북쪽 10지파를 끌고 나가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삭은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일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삼켜버리려고 나라를 둘로 나누고 국력이 나누어지는 그 틈탄 것이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불안정한 유다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기사는 이런 국제 정세에 의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삭의 침략은 시삭이 다른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르호보암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빚어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석이죠. 3절 4절입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애굽의 수많은 병거와 마병, 군사와 용병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시삭은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그리고 그 외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리비아 사람과 숙 사람과 구스 사람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왔다고 합니다. 이 시삭은 리비아 사람이었습니다. 리비아 사람인데 이 애굽을 정복하고 왕이 된 것이죠. 이 시삭은 이 솔로몬의 장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부리던 리비아군이 이 전쟁에 제일 앞에 나섰던 것이죠. 쑥이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전통적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의 야만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고요. 그래서 시삭이 끌고 온 연합군은 결코 르호보암과 유다가 대항할 만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견고한 성읍을 짓고 그리고 그 모든 성에 자기 아들들을 내려보내서 통치를 해서 적군의 침략에 방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성읍을 짓고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의 성읍을 잘 건축하여 성공할 때 주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맞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여지없이 그렇게 장담했다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를 잊은 채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이 들면 모든 순간에 주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빼앗기게 된 성읍들은 무엇입니까? 둘째, 나도 너희를 버려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유다 지도자들은 시삭과 싸워볼 엄두도 못 내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왔다고 합니다. 아니 지도자들 이 르호보암과 그 이전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모든 지방으로 다 많은 지도자들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튼튼히 자기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자 성은 내팽개치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죠. 이 왕이 여호와를 버리자 시삭이 쳐들어와 그것들을 다 빼앗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방어를 염두에 두고 15개 성읍을 요새화하고 견고히 세우고 아들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통치한 일이 모두 한순간에 허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어제 큐티 본문의 시편 127편 우리가 성을 지키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삭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광범위한 전투를 펼칩니다. 시삭이 가나안 정복 원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를 자세히 보면 지금도 그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속한 150개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서 다 승리를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삭이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은 오히려 남쪽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시삭은 단순히 북왕국 여로보암을 돕기 위해서 유다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시삭은 자신과 애굽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침략해 왔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피신에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스마야는 르호보암에게 북쪽 10지파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이 일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시삭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삭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건도 그 원인이 정확하게 해결됩니다. 해석이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왕과 지도자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성읍을 빼앗긴 일이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하신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말했지만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내 모든 성읍을 빼앗으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전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즉각적인 회개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즉각적인 용서를 하십니다. 솔로몬의 헌당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그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성읍을 빼앗기기 전에 모여야 했지만 이들이 지금이라도 모인 것이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물질의 성읍을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야만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이 날마다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성읍이 무너지고 나서야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셋째는 겸비함을 보신지라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방백들과 왕의 겸비함을 보시고 다시 선지자 스마야에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는 대신 그들은 시삭이 종이 될 것입니다. 멸하지 않고 시삭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한번 세상 왕을 한번 섬겨보라고,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너희들은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첫 번째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노릇을 했다고. 애굽에 종노릇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애굽의 종노릇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시삭에게 완전히 넘기지는 않으셨지만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이것까지 하나님이 면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온 후에 다시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된 때가 바로 이때가 처음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주의 백성들은 어느덧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모두 망각하고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예 생활의 혹독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도 다시 애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상당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혹독하다 못해 잔인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언제든지 다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조금만 구원해 주신다고 할까요?
이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자기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버리고 범죄하는 우리를 조금만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조금만 구원해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심히 악을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성벽으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지만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이기에 하늘 끝에 있어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다시 돌아가 우리를 겸비하게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조금씩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양육되기 힘듭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 심판의 과정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조금 구원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다루시고자 안팎에서 수고하게 하신 사람과 환경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잘된 줄 알고 교만해졌을 때 오히려 고난의 사건을 주셨더라도 나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르호보암처럼 견고한 성읍을 짓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가정과 직장에서 성공했을 때 주님을 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히려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하여 나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 조금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에서도 구원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주를 버리고 범죄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양육해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영혼 내게 허락한 사람을 잘 섬기며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성공했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읍을 빼앗기기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자와 자녀, 물질의 성읍을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무너지고 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을 찾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